기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저희를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늘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과 같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또 날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미네소타 한인장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복음을 경험하는 12주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복음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대사건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서는 우리는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목마르지 않게 되고 더 이상 죄로 얽매여 살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복음을 경험하면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됩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 복음을 완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미 옮기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보지 못하셨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부르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고 불러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보셨습니까? 날마다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도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한 주간을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시작하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더 이상 슬픔이나 불행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오해입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불행한 일은 없고 더 이상 배고픈 일은 없고 더 이상 슬픈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더 이상 지금까지 내가 겪었던 그런 어려운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늘 행복하고 평화가 가득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기대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경험하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벅찬 감동의 시간이 지나고 우리의 뜨거웠던 그 눈물이 마르기 시작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현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에 눈을 돌려보면, 정직하게 우리의 상황 앞에 서보면 우리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들이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병들어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들을 경험하고 있고, 우리의 가정에는 여전히 어려움들이 가득합니다. 하늘나라에서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전히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사는데 왜 배가 고플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었는데 왜 아직 우리에게 이런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 살지만 여전히 배가 고픕니다. 우리가 복음을 경험한다고 해서 문제가 한꺼번에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에게 달라진 것은 우리에게 지금 있는 이 문제들,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배고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에게 우리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런 문제들을 아버지께 말씀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하늘나라에서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옮겨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배고픔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구하면, 사랑하는 자녀가 아버지에게 배가 고파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떤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주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들도 연약하고 우리가 허물 많은 그런 부모들이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십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나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그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버지에게 구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오늘 6장 11절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고상하게 양식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 빵이라는 말입니다. 떡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떡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서는 이 기도를 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지만 원문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이 양식, 빵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을 때 제일 먼저 말씀드린 이 첫 번째 단어가 바로 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 빵을 먹지 않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제일 먼저 사용한 단어가 바로 빵입니다. 이 빵이라고 할 때 우리가 날마다 먹는 음식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빵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빵 이외에도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여러분들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것이 없으면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일용할 양식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바로 그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늘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빵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로 전에 6장 8절 말씀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바로 직전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데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배가 고픈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우리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그런데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 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배고프기 전에 미리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가 배고파서 간절하게 달라고 하기 전에 미리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기다리다 보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빵을 달라고 아버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모르고 계시다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너에게 그것이 필요했구나, 내가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입을 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빵이 필요하다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에게 나가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빵을 달라고 기도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냥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빵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빵을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왜 오늘 빵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이왕 주시려면 우리가 평생 먹고도 남는 그런 빵을 한꺼번에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면 우리가 빵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왜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평생 먹을 빵이 아니면 적어도 한 1년치는 주셔야지 우리가 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은혜가 될까? 여러분, 요즘 실제로 여러분 중에서 일용할 양식 때문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는 실제로 날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 중에서 정말 실제로 오늘 필요한 양식이 없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저녁에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염려들 많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도대체 이 많은 것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 아마 여러분들 모두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어서 우리는 그 많은 것들을 무엇을 먹어야 할지,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어디에 쌓아두어야 할지 몰라서 우리는 오히려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 일용할 양식을 가득가득 쌓아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식뿐만 아니라 내일 양식도 쌓여있고 모레 먹을 양식도 쌓여있고 일주일치, 한 달치 먹을 양식이 우리 집에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쌓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날마다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더 많이 쌓으려고 합니까? 왜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더 많이 쌓을수록, 더 많이 가질수록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온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우리가 내일 염려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많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져야 내가 내일 염려하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이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 이 기도를 믿지 않으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일용할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달라고 말로는 기도하지만
그 일용할 양식을 주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니까?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누가 일용할 양식을 줍니까? 나의 건강과 나의 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믿습니다. 내일 내가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서 얻습니까? 바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용할 양식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누가 우리에게 주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방법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쌓아놓은 양식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끈과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배고프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내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1년치의 양식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루라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하루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어떤 분들은 염려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면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하루를 살고 나서 내일은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내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의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쌓아놓은 양식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양식이 떨어져 가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쌓아놓은 은행의 잔고가 떨어져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마음에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염려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것에 의존하며 살고 있다면 우리는 내일의 양식을 염려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의 양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내일의 양식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배부르게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오늘 우리를 배부르게 먹여주시는 하나님께서 내일도 우리에게 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내일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필요한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오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도 내일의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렇게 배부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 중에는 여전히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불행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몸이 아플 때, 다른 사람들이 아플 때 우리도 아픕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암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교통사고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스러워하고 배고파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답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배가 고프고 여전히 병에 걸려 있고 여전히 나의 경제적인 문제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하는데 왜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오늘 필요한 이 빵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한번 여러분들이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빵을 저에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죽습니다. 저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게 필요한 빵은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과거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돌이켜볼 때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용할 양식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께서 꼭 이것을 주셔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셔야 내가 살 것 같은데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이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날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기대하는 일용할 양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에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기대했던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을 결코 굶주리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날마다 배부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여러분 기대하고 그것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할 때 이 말은,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단 한 번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번역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나오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일용할 이렇게 번역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오늘의 양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다음 날의 양식 이렇게 번역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 성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둔다. 어떤 장면입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만나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면 그 만나를 어떻게 거두었습니까? 날마다 나가서 그날에 필요한 것을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셨던 방법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급해 주셨던 바로 그 사건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장면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마다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여주십니다. 하루도 굶게 하지 않으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이 일용할 양식과 우리가 지금 먹는 일용할 양식은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49절 말씀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들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들은 결국 수명이 다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일용할 양식은 이 구약의 성도들이 먹었던 만나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것은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었던 오늘의 그 양식은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비교할 수 없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날마다 먹었지만 결국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양식은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는 바로 하늘의 떡을 우리에게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6장 58절에서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우리는 그 조상들이 먹었던 그 떡을 먹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살게 하는 떡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나서 나중에 결국 죽게 되는 그런 떡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우리를 영원히 죽지 않게 만드는 바로 하늘의 떡, 그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배고프지 않도록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면 바로 이런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가 먹고 죽는 양식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가 영원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더 좋은 것,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 것들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배가 고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도 배고파하고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내일 하나님께서 내일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먹은 일용할 양식과 비교되지 않는 영원히 살도록 하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난주 성찬에서 먹고 마셨던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는 삶,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그런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배가 고파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것을 먹고 오늘도 정말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날마다 먹게 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배고프지 않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